제가 지난 4년 내지 5년 동안에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줌을 통해서 계속 강의를 해왔어요.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우리 하베스트 대학교의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30분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토브 카페라는 그 코너를 통해서 현재까지 74회 강의를 했어요. 다른 강의들 한 것까지 포함하면은 한 130차례 돼요. 근데 그 강의가 한 번도 중첩되는 강의를 하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분별할 필요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에게 지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의 한밤중 전파. 느헤미야 2장 15절 보시면 느헤미야가 살짝 밤중에 나가죠. 사흘째 되는 밤에 살짝 나갔다 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왜 이런 시대 분별하고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런 마음들이 함께 나눠지기를 우리가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처럼 마태복음 16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게 예수님의 절규예요. 예수님의 절규십니다. 왜 시대를 이렇게 분별하지 못합니까? 여러분들 선교지 현장에서 승리의 함성들을 외우고 계십니까? 많이 승리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한테 주신 감동은 승리 못하는 이유가 내가 내 종들,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서포트 안 해서가 아니라 내가 서포트하는 것들을 하나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맨날 새벽 예배 나와서 나한테 울며 예수님 문 열어주세요. 사역의 길을 열어주세요. 돈 없어요. 사람 없어요. 기도만 한다. 그럼 그 다음날 여지없이 예수님은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야 김장마 쟤 또 온다. 쟤한테 가서 내가 이미 문을 열어놨다라고 얘기를 해라. 내가 이미 모든 도로를 닦아놨다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동으로 4년 전부터 시작했던 게 토브 카페고요. 그때 저에게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나중에 강의 시간에 약간의 간증이 있긴 하겠지만 저에게 이사갈에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3년 처음 보시는 선교사님들이 메신저를 통해서 기도문을 보내와요. 그래서 연약한 집안에도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한 대목이 시세를 분별하고 그러고 있는데 약 2주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시대를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 시리즈를 하십니다. 나는 해준 소명이 맞구나. 그래서 이런 일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시대를 분별하라, 미래를 준비하라 말씀드릴 순서는요. 절망 그리고 희망, 형편없는 초고를 쓰는 것이 시작입니다. 코로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시대를 분별하라. 시대를 분별한 자들이 어떻게 나가야 될까?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고 정복하기 위한 우리들은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야 될까? 이런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 절망 그리고 희망. 성문 어귀에 나병 된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게?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일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28세기경 이스라엘을 포위한 아람 군대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은 굶주림으로 아비규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도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층에 속하는 나병 환자가 겪은 고통은 더 컸을 테죠.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는 더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제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는 이 나병 환자들은 아람 군대로 항복하러 갑니다. 살려주면 살 것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죠? 다짐하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희망을 찾아볼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선교 현장이 이럴지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의 사역 현장이 이럴 수도 있고 우리의 재정 상황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15세기 중반 유럽의 서쪽 이베리아 반도 끝자락에 있는 포르투갈, 유럽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오랜 이슬람 교도들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제 막 독립을 하고 나자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죠. 동쪽은 스페인과 산악 지역으로 막혀 유럽 본토로 갈 길은 막혀 있고 앞은 망망대해 죽음과도 같은 대서양의 바다뿐입니다. 그들에게 바다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아직까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포르투갈의 엔리케 왕자가 나타납니다. 앞뒤로 꽉 막혀 있는 그 상황에서 그는 바다라는 죽음을 택합니다. 가만히 앉아 운명을 탓하며 죽느니 증명 안 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믿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선단을 구성합니다. 대양을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서안을 따라 항해를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대안을 따라 나가던 배가 나침반이 남쪽이 아닌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남단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로써 인도양에 갈 수 있는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파도가 너무 강했습니다. 배를 정박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들은 그곳의 이름을 폭풍의 곳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도 사역 가운데, 우리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소망을 잡았는데 그 앞에 또 다른 절망의 벽에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폭풍의 곳은 곧바로 희망봉이라고 이름 붙여지고 아직까지 그것은 희망봉입니다. 절망이 희망이 된 것, 그것은 파도가 아무리 세다 하더라도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입구이며 희망의 장소이기에 희망봉이 된 것입니다. 죽음의 바다가 희망의 바다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나병 환자는 아람 군대에 진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영문입니까? 군대는 사라지고 급히 떠난 군대가 남겨놓은 곡식과 음식물 그리고 금은 보화가 천지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가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라고 열왕기하 7장 6절에서 7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이 우리로 하여금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갈 때가 있습니다. 굶주림의 절망 상황이 아니었다면 나병 환자들은 아람 군대로 갈 일이 없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갔기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포르투갈의 엔리케 왕자가 죽음을 무릅쓰고 대서양으로 나간 것도 더 이상 어쩌지 못하는 절망의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희망봉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대서양이라는 죽음의 바다는 포르투갈에게는 희망의 바다가 되고 결국 15세기 세계로 활용하는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강력한 왕권 국가를 세울 수 있었던 것처럼 절망은 우리가 알지 못하던 아주 큰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증언하고요,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희망이 되는 것은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람 군대에게 환청을 들리게 하셨습니다. 이슬람교도와의 독립전쟁에 승리한 포르투갈 국민을 위해 희망봉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미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역 앞길에도 이미 희망봉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폭풍의 곳이라 부를 건지 희망봉이라 부를 건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의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희망봉을 찾아 나설 수 있을까요? 이게 이슈겠죠? 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희망봉을 찾아 나갈까? 형편없는 초고를 쓰는 것이 시작입니다. 2003년 애니메이션 영화 니모를 찾아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것을 감독한 앤드류 스탠튼 감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살 길은 빨리 잘못하는 길이다. 빨리 어떻게 하면 잘못하는 길을 찾아서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가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신속하게 일을 망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네. 여러분들과 같은 훌륭한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다 보면 명강탕도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엔드키를 눌렀어요. 네. 거꾸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리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보이죠? 빨리 실수하죠. 빨리 실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의도하진 않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강의 내용과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예. 글쓰기에 관한 베스트셀러를 연이어 발표한 앤 라모트라는 사람, 여러분들 이런 책 읽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내가 괜찮은 글을 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말로 형편없는 초고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톱카페에서도 글쓰기 강의를 많이 했어요. 내일이나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우리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가 될까를 끊임없이 기도하며 연구를 해왔어요. 그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길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글쓰기라는 것을 증명해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따라하고 실증해내기도 하고 제 스스로 실증도 했어요. 그런 내용도 말씀을 드릴 텐데, 글을 쓰는 거의 시작은요, 형편없는 초고를 먼저 시작합니다. 머릿속으로 암만 좋은 글 써야 되겠다고 생각해봤자 죄송하지만 좋은 글 안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작가들도 형편없는 초고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멋진 작품 하나로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교계를 바꿔보겠다고, 설교계를 바꿔보겠다고 시작하시면 예수님 그러십니다. 택도 없다. 형편없는 초고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삶에는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회의 문이고 하나는 안전의 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안전의 문으로 갑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새벽 예배 가서 기도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됐다 카이, 기도 그만해라. 내가 너한테 응답했다. 형편없는 초보를 써라. 예수님은 기회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어설픈 몸짓으로 그 기회의 문을 들어가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니요, 지원의 대로를 열어놓으세요. 맨날 기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지원의 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열어놨는데 미안하지만 폭풍의 곳이다. 자갈 길이야. 근데 그 자갈 길을 안전한 포장도로로 바꾸는 것은 형편없는 초보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설프지만 기회의 문으로 들어가지. 그럴 때 내가 이미 열어놓은 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강의 가운데 저에게 역사하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것이고, 함께 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어설픈 몸짓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일정 영역의 영향력을 갖게 됐는지 함께 나누어 보여드릴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회의 문은 안타깝게도 두려움이라는 문지기가 앞서 있습니다. 철로 역정 읽어보시면 사자가 서 있죠. 잘 모르시겠다는 분은 가평에 가면 지구촌 교회에서 만들어놓은 철로 역정 순례 코스가 있습니다. 한번 꼭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럼 대충 감이 잡히죠. 아, 저 인간이 대충 지구촌 교회랑 뭔가 연결이 있는 모양이다. 그 정도도 연결이 안 되시면 곤란해요. 근데 그 두려움은 여태까지 사람을 잡아먹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잡혀 먹을까봐 걱정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것을 넘어가셔야 됩니다. 넘어가는 길은 간단합니다. 쪽팔림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넘기시면 됩니다.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사역자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신학대 교수야. 그러다가 잘못되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역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내 제자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택하는 것이 안전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사역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회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회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형편없는 초보를 쓰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폐기물 처리해버릴 박스를 들고 견본을 만들어봅니다. 가설 건물을 한번 접어봅니다. 생각 속에 가설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요번에 시간이 안 돼서 제가 강의 못합니다만 나중에 제가 제 유튜브 강의한 거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애자일 방법론이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잘 써요. 우리 교계만 안 쓰고 있습니다. 저기 안 교수님은 그런 쪽의 방법론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는 대부분 안전한 방식인 워터폴 메소돌로지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 아니면 뭐예요?
그리고 준비하다가 종초야. 이제 그만 은퇴해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애자의 방법론. 그것이 두려움을 넘어서고 새로운 시작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완성된 길로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 저 역시 선교사님들과 강의를 시작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 내가 뭐라고, 그리고 지금보다도 더 떨리는 목소리로 강의를 시작했어요. 강의가 끝나면 2시간, 3시간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 입에서 나온 얘기들이 지금 뭐란 말입니까? 주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당신이 얘기하세요. 훌륭한 목사님도 많으시잖아요. 이동원 목사님의 처음도 어설펐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정 총장님의 교수 생활의 첫 발도 지금처럼 이렇게 완숙하시고 완성된 설교의 모습을 갖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첫 발부터 완성된 길을 갖지 않는데 우리는 완성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 제가 선교사예요. 지금 저 목사거든요. 완성된 길을 가야죠.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데려다 놨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사실 우리는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들 움직이셨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코로나가 우리를 딴 세상으로 데려다 놨어요. 우리를 낯설게 만들고 우리를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간다고 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코로나를 허용하셨는지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의 사역, 코로나 이전의 선교와 목회 방침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회의 문은 늘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 합니다. 사실 여기서 시간이 좀 있으면 이제 깨알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제가 쓴 책이에요. 지금 챕터 1, 챕터 2에 있는 얘기는 이 책에 다 적혀 있어요. 교보, 예스24, 심지어 쿠팡에 가도 사실 수 있어요. 웃어야지 이게 재밌는데 안 웃으면 책 장사가 되잖아요. 사세요. 그렇다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코로나가 한참이던 시절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교회 설교와 수많은 목사님들이 주님, 이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저는 같이 기도를 못했어요. 저한테 분명하게 주님께서 감동을 주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코로나를 허용한 분명한 나의 뜻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거를 최전방에서 몸소 부딪히며 사역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인 거죠. 1세기 바울 사도는 로마가 만들어 놓은 도로와 문명을 이용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맞죠? 15세기 대항해 시대, 발전한 해양 기술과 모험심을 통하여 신대륙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개신교의 형태는 아니지만
21세기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망과 새로운 미디어 그리고 스마트폰 등 신문명을 적극 활용하여 새롭게 등장한 신인류에게 복음을 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코로나를 허용하신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전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 사도가 로마가 만드는 도로는 타 민족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만드는 도로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도로를 이용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바울 사도가 산길, 오솔길만 통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면 그 많은 영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그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죄송하게도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 더 많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21세기에)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망과 새로운 미디어 그리고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서 새롭게 등장한 신인류, 요즘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MZ세대, 그들은 우리들에게 사역의 대상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파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또 많은 기독교 대안학교에서는 학교에 오면 휴대폰 뺏고 휴대폰 보면 나쁜 놈이고 학부모 호출하고 휴대폰에 해악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로마가 만드는 도로에 해악이 없었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도로를 깔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를 허용하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진짜. 그래 다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속 동굴로 들어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예배 드릴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뭐 예배 목숨 건 사람이니까 우리 그거 들어가서 예배 드려요. 다 들어가셨을 거라고요. 그리고 다 죽었겠죠. 그리고 순교라고 했겠죠. 예수님은 그래 순교는 맞지만 부끄러운 순교다 그러시겠죠. 4차 산업혁명 도로를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가 나타났다면 여기에 있는 90%는 같이 있지 못했을 겁니다. 저 포함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코로나를 허용하시면서 내 백성이 특별하게 나의 복음을 들고 가장 선봉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 왜 디지털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코로나를 허용하셨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 교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은 과거로 돌아가고 있죠.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랜선을 타고 나타난 예수님을 볼 때마다 전 처음에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릴 때 저는 현장 예배를 매우 사랑하고 현장 예배가 주는 그 폭발적인 영성의 축복을 저는 무척 사랑합니다만 유튜브를 드릴 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마치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벽을 뚫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이 시대에 다시 나타나셨구나. 전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런 감동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받으셨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에만 매달리지 말고 사역과 일터 현장에 있는 크리스천들, 사역자뿐만 아니잖아요. 우리 청년들 맨날 와서 주일 예배 때는 으쌰으쌰 그랬는데 그 다음날 막바로 경멸하잖아요. 그게 다윗의 물맷돌과 같은 툴을 안 줘줬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뭐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휴대폰 갖다 치워라 그러니까 없지 툴이. 그러니까 과거에 전통적인 툴밖에 없는 거지. 거기다 두려우니까 맨날 새벽에 일어나서 엎어져 울지. 예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디지털 문명을 앞으로 적극 활용해. 이제 내가 다시 올 거다. 올라 얼마 멀지 않았다. 정신 차려라. 이 숨이 절규예요. 예수님은 이 코로나 시대에 순교하신 수많은 선교사님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시겠어요. 그분들의 순교의 피를 받으시면서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겠어요? 그냥 슬퍼하실 거예요? 톡으로 카페 하는데 톡 카페 할 때마다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이 우리 지구촌 교회 장로님이 한다고 맨날 아침에 나와가지고 맨날 첫 번째로 줌에 들어와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5번 들어오시고 코로나로 도착하셨어요. 그 남편이 한다고 해서 도착했어요.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요. 여러분들이 디지털 문명을 도외시하고 있다면 그분들의 순교를 헛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거라고요. 시간이 좀 흘러서 이 간증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일까요?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오후 7시 이후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가장 많이 보는 미디어는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오후 7시 이후라 하면 방송 시간에서 프라임 타임이에요. 네. 퇴근해서 식구들이 도란도란 모여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그 텔레비를 보는 시간이죠. 네. 이때 뭐를 제일 많이 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 프라임 타임 때 유튜브를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약 50%. 텔레비를 보고 있다는 사람들은 20%가 채 안 됩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CGN TV, CBS, CTS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지만 거기만 목매다시겠습니까? 안 봐요. 여러분들이나 보지. 물론 그거 보고서 감동받고 예수님 영접한 사례들 있죠. 그 간증들 있죠. 없다는 거 아니에요. 효율성과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콘텐츠의 장르는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 예능 이런 것들을 본대요. 종교 하나도 없어요. 종교를 교육 카테고리에 넣는다고 치더라도 1.2%예요. 또 물어봤어요. 앞으로 TV를 계속 보시겠습니까? 했더니
보겠다는 사람들 전부가 50대 이상이에요. 40대 이하는 텔레비 안 볼 거예요. 유튜브 볼 거예요. 넷플릭스 볼 거예요. 그런데 나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어요. 네, 새롭게 하세요. 저도 거기 너무 좋아해요. 제가 싫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객관적인 평가할 필요 있어요. 그런데 송구스럽게도 선교지에 계신 분들의 대부분이 50대 이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텔레비에 목숨 걸죠. 네. 근데 이 트렌드가 되돌려질까요?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트렌드가 바뀌겠지. 앞으로 10년 후가 지나면 50대가 60대가 되겠죠. 그럼 60대 이상이나 텔레비 본다는 얘기예요. 이건 정해진 미래예요. 이건 선지자적 기름 부으심이 없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산수예요. 그렇죠? 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저에게 앞을 내다보던 선지자적 지혜는 주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통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와버린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적으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20년 후면요 70대 노인들만 텔레비 봐요. 어떡하실까 그래요. 그때 가서 나 때는 말이야 그러실래요? 유튜브의 미래는 흥할 것이고 지상파의 미래는 부활할 것이에요. 네. 이미 40대까지, 10년 후면 50대까지, 20년 후면 60대까지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다 해요. 근데 과거 우리 20년 동안 이 스마트폰을 한개쳐버렸어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챗 GPT 제가 톱카페에서 세 차례로서 강의를 했었는데 챗 GPT는 앞으로 세상을 또 혁명적으로 바꿔놓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보다 더 멋진 설교문을 써내려갈 겁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거기 영성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끼리 싸우세요. 전 신학자가 아니니까. 하지만 설교 분명하게 잘 쓸 거고요. 거기에 감동받는 성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챗 GPT 사탄이라고 그러실래요? 챗 GPT가 만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이단이라고 그러실래요? 접속의 시대는 이미 시작이 됩니다. 제러미 러피킨이 쓴 책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2001년도 이미 22년도에 한국말로 번역된 이름이 소유의 종말이에요. 근데 한국말로 번역된 것이 잘못 번역됐어요. 원제 이름은 The Age of Access, 접속의 시대. 이미 22년도에 22년 전에 제러미 러피킨은 이 세상이 접속의 시대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 사람 크리스천 아니에요.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4년 전에 1997년 전도연 씨, 한석희가 주연한 접속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남녀가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지 예언적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미 세상은
26년 전, 22년 전에 이 세상을 예측하고 그들은 그것을 준비해왔고 그것을 통해 세상의 불을 다 거머쥐고 그 불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가 원치 않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잃어버린 20년이에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계에 잃어버린 20년이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인터넷 뱅킹 하죠. 네. 지금도 한국에서 짱 난리예요. 나이 드신 분 오프라인 뱅크 못 찾는 분. 팬데믹은 이러한 디지털 혁명으로 진행되어 얻은 것들을 가속시켰을 뿐이지 팬데믹이 이것을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도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도 어디서 하실 거예요? 전도 서울역 가서 하시죠? 강남 사거리에서 하시죠? 사막 한복판에서 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제일 많이 몰려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디지털 공간 아니에요? 휴대폰 아니에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사람의 5천만 중에 4,600만 명이 카톡 깔고 있어요. 그렇죠? 예. 미국 가도 한국 사람 있는 데 가면 까똑까똑 거리고 있어요. 네, 김옥경 선교사님이나 신실하셔서 까똑까똑 없으셨지? 네. 한 달에 유튜브 740억 시간을 사용합니다. 한국 사람이요. 여러분들도 보실 거예요. 그리고 뭐 달러, 음모론 그런 것들도 말씀하시는 분들 여기 없겠죠. 코로나가 시작되기 이전서부터 그래프를 보면요,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되어 오던 것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데이터예요. 네. 우리가 무시하던 세상의 일입니다. 코로나는 끝나도요, 초지능, 초연결 사회로의 변화는 계속될 게 분명합니다. 인류 역사는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과거로 회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이 아담 이래의 후패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과거로 회귀한 적은 없어요. 일부의 무리들이 그런 쪽으로 간 적은 있어요. 이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광장의 모습입니다. 카톡을 중심으로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유튜브 보다가 에즈버리 부 현장이 있대 쿵 눌러서 복사, 까똑에다가 복사, 전송. 여러분들 지금 이 세계에 살고 있어요. 정 총장님이 오랜만에 설교하셨대.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셨잖아요.
페이스북, 인스타, 네이버 블로그 다 카톡이라는 하나의 중심점을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선교하실래요? 어디서 선교하실 거예요? 미래에는 라면집도 디지털로 갑니다. 그래서 선교와 목표가 디지털로 가야 돼요. 뭐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에 저희들이 확인해 볼 거예요. 팬데믹이 종식되었어도요, 디지털 혁명의 방향성은 분명하게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쓸 거잖아요. 나 지금서부터 끊겠어. 금식하겠어 평생. 여러분들 쓰잖아요. (1차) 세계대전이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20세기 초반에 인류 과학은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기관총 머신건이 나왔어요. 그리고 탱크도 나왔어요. 그런데 리더들의 패러다임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쟁 전술은 나폴레옹 시대의 전술 전략이 그대로예요. 나폴레옹 시대를 어떻게 했습니까? 일렬로 양쪽에 서서 돌격. 마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야 12명씩 나와가지고 한 번씩 그 1대1 격투하자 하듯이 양쪽에 서서 장총 가지고 총 쏘는 전술이었어요. 그때는 사거리가 뭐 길어야 100m 정도였었죠. 그러니까 누가 깡이 세냐는 싸움이었어요. 근데 기관총이 나왔어요. 이제 얘는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 앉아서 버튼 한 번 누르면 다도도도도도도 추풍 낙엽 떨어지듯이 쓰러져 죽었죠. 그 병사들이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들의 패러다임 바뀌지 않으면요, 성도들 죽어요. 1차 세계대전의 교훈 중에 하나가 참호전을 많이 했거든요. 서부전선 이상 없다. 전선 1m 지나가는데 뭐 1년씩 걸려요. 교착 상태에 있었죠. 그때 프랑스는 어떤 교훈을 얻냐면은, 전쟁은 수비 라인을 잘 만들어서 수비만 견고하게 하면 이기는 거야 라는 과거의 경험, 1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가지고 프랑스 국방장관 마지노가 마지노 라인, 마지노 선을 구축합니다.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견고한 진을 만들죠. 프랑스는 이제 전쟁에 질 염려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마자 독일은 마지노 선과 선에 아주 좁고 가는 그 선을 빠른 전차로 돌파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공격을 합니다. 마지노 선은 적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는 장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교 마지노 선을 구축하고 계십니까? 수비형 선교를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수비형 목표를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여러분 스스로 안전한 곳에 있기 위해서 혹시 그렇다면 이처럼 리더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선교에 앞나른 것하고 지금 있는 성도들에게도 커다란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사용할 일이 없는 마지노선만 구축하게 되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는커녕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돌이 없어서 석기 시대가 끝난 게 아니죠. 돌은 아직도 있어요. 왜 석기 시대가 끝났습니까? 구리가 부족해서 청동기 시절이 끝났습니까? 말이 부족해서 마차 시대가 끝났나요? 선교사와 목사님이 없어서 사역의 종말이 오게 될까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면 다윗 혼자 다윗의 왕국을 건설할 수도 있고요. 시대를 분별한 다윗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는지를 잘 생각하세요. 그에게는 물맷돌이라는 툴이 있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툴. 있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없어서 예배가 도태되지 않을 것입니다. 패러다임을 놓치면 순식간에 끝납니다. 디지털 혁명은요, 언제든지 소리 소문 없이 왔다가 무서운 게 우리한테 점여들어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다 손에 카톡 들고 있잖아요. 돈 있네 없네, 선교비가 있네 없나 하더라도 100몇십만 원 하는 휴대폰 다 들고 계시잖아요. 이미 점여들었어요. 그냥 알고 당했습니다. 네, 코닥도 망했습니다. 노키아도 망했습니다. 그래프 보세요. 망한 기울기를 보세요. 코닥만 기울기가 완만하고 현대로 가까울수록 망하는 기울기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사역 한 방이면 훅 갑니다. 우리 대형교회 한 방이면 훅 갑니다. 우리의 시대 분별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교회라는 물리적 공간 안에 가둬두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 볼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족하지. 새벽 예배도 드렸고 울며 불며 기도도 했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 도로를 활용했습니다. 15세기에도 대항해 시대에 인류의 탐험심과 발달한 항해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디지털 혁명을 활용할 때입니다. 예수님도 그게 안타까우셔서 팬데믹을 허용하셨다라고 저는 그 여러 이유 중에 하나라고 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패러다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은혜를 준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하여 당신께서 이 시대에 왜 절규하며 그 팬데믹을 허용하셨는지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근시안이었습니다. 저희가 앞만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 일들에 게을리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앞으로 남은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시대 분별 미래 준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는
29차 세계 선교사 대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더 세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강사님이십니다. 이제 1번 오늘 첫 번째 이제 오프닝했고요. 앞으로 4번 더 강의가 남았습니다. 아마 강의 끝날 쯤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우리 김현철 교수님의 팬들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우리 김현철 교수님 만나고 나서 그 김현철 교수님이 초고를 시작해라 해가지고 초고 시장인지 뭔지 뭐 해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제가 책을 쓰기 시작해서 저도 이제 몇 권 한번 써봤는데 그렇다고 뭐 내놓을 만한 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가까이 오는 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책 나눠주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가서 이제 맛있게 준비 식사하시고 2시에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우리 김현철 교수님의 2번째 강의 선물을 오늘 2시에 주면 좋은데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번 한 2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하필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또 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이때 저희를 선교직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까?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과 권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아버지 모든 인류가 이제 핸드폰과 모바일폰을 사용하며 또 유튜브를 사용하고 카톡을 사용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도할 수가 있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발 좀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헌신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아버지 저희를 그냥 두지 마시고 주의 권능으로 주의 권대로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해서 저희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되게 하시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일로 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참석하신 분들에게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권세와 능력과 권능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다시 한번 헌신으로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셔서 주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피 묻은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에 피 묻은 것으로 머리 위에 앉아야 주시다.